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입니다. 함께 말씀을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에 관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떤 통계에 보면 우리 한국 교회 교인의 74%만이 구원의 확신이 있다. 어떤 그 질문을 통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에 대한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요한일서의 사도 요한은 바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믿는 자에게 이것을 쓴 것은 영생이 있음을 확신케 하기 위함이라. 즉 믿는다고 하면서도 영생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 서신을 쓴 것이라, 즉 성경을 기록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는 사람에게 영생이 있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왔는데 아직 자신이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을 확신치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니냐 이 말이죠.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우리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고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인정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내 말을 듣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 말씀을 믿고 또 이 주의 말씀을 듣는 자,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매우 중요한 위치를 가지게 됩니다. 신분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마지막 대위임령에도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러셔놓고 또 그 다음에는 내가 너의 가르친 모든 말씀을 또한 그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육체의 생명뿐 아니라 영적인 생명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 사도 바울은 이 구원, 이것은 선물이라, 은혜의 선물이라 이렇게 표현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일서에 보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안에 증거가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자기 안에 증거되는 것,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증인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곧 성령님인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통해서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내 개인적인 의지만 가지고 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게 된 것이 분명히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서 역사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증거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인 것을 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것을 우리 속에서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 생명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느냐에 대해서 첫 번째로서 내적 증거로 표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함으로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혼자 육체의 생각으로는 알 수 없는데 거듭난 영혼에게만 특별히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내적인 증거라고 표현되면, 그렇다면 내적인 증거에 반비되는 밖에서 나타나는 외적인 증거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외적인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닌 밖에서 들어오는 지식, 정보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같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처럼 선포된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로 하여금 확신을 가지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로서의 언약입니다. 시건치 아니하시고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신뢰할 만합니다. 그래서 미쁘신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상관이 없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정과 상관이 없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며 지금도 존재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곧 외적인 증거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아는 것이 아니고, 내적으로는 성령님이 역사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고 바깥으로는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로 알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위에서 하나님께서 있다고 하시니까 있는 줄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있다고 또는 그런 것이 존재한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믿을 만한 정보, 믿을 만한 소식에 의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한 번도 바다를 건너가 보지 못한 사람은 바다 건너에 어떤 다른 나라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요즘에는 여러 가지 매체들이 발달을 해서 생생하게 동영상으로도 볼 수 있지만 옛날 같으면 진짜 믿기 힘들지요. 직접 경험하고 다녀온 사람을 이야기를 통해서 또 그가 가져온 자료를 통해서 우리는 그 너머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생에 대한 것도 우리는 체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체험의 결과로만 한다면 아무도 천국을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며 주인 되시며 창조 되시는 그분께서 이 죽음의 너머에 영원한 생명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셨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먼저 누리게, 먼저 맛보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증거 중에 하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 것을 아는 또 다른 증거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다고 고백한 사건, 내 입술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체험 없이 그냥 지식만 가지고 고백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고백이 될 수 없고 내 몸에, 내 마음에 확신도 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체득하고 체험한다면 내 입술의 고백이 온전한 고백이 되는 것이지요. 그 말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다고 고백한 경험이 있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확신이 주어지는데, 성경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을 통해서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나서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경험이 또한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으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 것을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경우죠.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또 기도함으로 그 기도의 응답의 결과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나와 직접적으로 관계되셔서 내 삶에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응답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주관하셔서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데, 그때는 잘 몰라도 지나고 나면은 이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됨,
그리고 생명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저 버리지 아니하시고 관심을 갖고 사랑하시며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같은 영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열매가 나타납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그 같은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이 믿음의 열매, 신앙의 열매가 잘 맺혀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이 말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면 그 생명의 주어짐에 따른 결과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은 보이지 않으나 성령의 바람이 불 때 그 사람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그 삶의 열매 중에서 첫 번째로 꼽는 것이 많은 이 목회자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 중에 첫 번째가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이루어지지 않음에 대한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은혜를 체험하고 그 안에 생명 있는 사람의 삶의 자세는 감사로서 구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악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그 가슴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성경에 말씀했지만 우리 스스로가 악을 거부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 영이 거룩하게 됐기 때문에 부딪혀지는 것입니다. 안에서 역사하시는 내적으로 증거하시는 성령님과 우리 육체 밖에서 들어오는 모든 악한 것들과 부딪혀졌을 때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된 영이 성령과 함께 근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글 이후에는 새로운 가치관과 또 그 가치관에 따른 관계가 달라집니다. 예전에 좋아하던 것을 좋아하지 않게 되고 예전에 싫어하던,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과 관계가 더 원활히 되고 복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증거를 주셨다고 그랬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받아들이고 모실 때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복잡한 문제들 때문에 또 혹시라도 환경 때문에 우리의 영이 어지러워지지 않는지,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음을 아는 확신이 사라지지 않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과 평안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심을 믿고 그 안에서 평강과 온전함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 마음에 참된 이 미래에 대한,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확실히 알고 확신하는 믿음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지고 삶의 거룩한 열매를 날마다 맺으면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